멈춘 자리 일어서게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아빠, 일본 사람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괴롭혔어요. 일본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쪽 손에 포켓몬을 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보는 만화와 대다수의 장난감이 다 그 나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하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일본 사람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 전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소다 가이치 선생은 지금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에 묻혀있는 유일한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소다 가이치는 1905년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 그리고 일시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나는 한국이 좋다 해서 1961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의 고아들, 이 땅에 소외된 자를 묵묵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분이십니다. 1867년에 출생한 소다 가이치는 당시 서양의 신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21세부터 고향을 떠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25세 때는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중국 본토에서 해군으로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어도 삶의 어떤 목표, 이정표를 찾지 못해 특별히 31살의 어느 날 대만의 어느 허름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술을 어지간히 좋아했던 탓에 그날은 그날따라 완전히 의식을 잃고 기진맥진,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허름한 거리에 일본인이 누워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당시 조선의 어떤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에게 치료와 그리고 밥값을 대신 치러주게 됩니다. 소다 가이치는 그 사람 덕분에 목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선의 어떤 한 사람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이정표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년 뒤 소다 가이치는 모든 방랑 생활을 접고 조선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 그 조선인을 위해 내 한평생 드리는 것이 삶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905년 이때를 시작으로 소다 가이치는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하고 3.1 독립운동에 구금된 조선인들의 구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96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다가 1962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례 없이 문화훈장을 일본인 소다 가이치에게 수여하기에 이르릅니다. 생각해 봅니다. 대만의 어느 허름한 거리, 술로 찌든 그 일본인 청년을 모두가 무심코 지나갈 때에 조선의 그 이름 모를 사람조차도 그저 지나갔더라면 소다 가이치가 지금 조선을 위해 목숨을 다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그가 묻혀 있겠습니까? 이름 모를 조선의 한 사람이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춰주지 않았더라면 소다 가이치는 분명 31살의 그 젊은 나이 머나먼 이국의 차디찬 길바닥에서 분명 객사한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조선의 이름 모를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 그 소다 가이치를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기에 그 인생이 31살 차디찬 길바닥에서 멈춰지지 않고 96세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선의 수많은 고아들에게 전해주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사명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예루살렘 미문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예루살렘의 동쪽 성전 출입구인 미문까지 데려다 놓고 그 앞에 놓아둡니다. 왜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경의 미문, 영어로도 beautiful,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미문은 니카노르 문이라고 당대에는 불렸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웠을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 노쇠가 참 유명한 생산품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이 미문은 고린도 지역의 유명한 노쇠로 이중문으로 디자인하여서 무려 그 높이가 23m에 이르는 아주 멋있는 문이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은과 금으로 치장한 것보다 이 미문이야말로 훨씬 낫다고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행색이 남루한 한 사람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줄 뿐, 율법은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몇몇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이 사람이 하루하루 연명하도록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도록 성전 안까지는 들여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장면, 이 아름답고 웅장한 미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 장애자를 생각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은 이 사람을 성전 문 앞까지는 인도하지만 여기까지야. 너라고 하는 인생은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갈 수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근처에 사람을 가까이 두기는 하지만 바로 그 근처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사람들을 은총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과 사람을 나눕니다. 율법은 벽과 벽을 만듭니다. 율법은 선을 만들어 너는 그곳에 있고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리의 선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기 때문에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은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 미문에서 일어납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이 사람은 여느 때처럼 구걸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이 있어 구태여 큰 소리로 구걸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언제 봤다고 그들의 인심이 좋겠다고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그 먼 발치를 보고 그는 한 푼만 달라고 애걸한 것이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기대했던 땡그랑 소리는 아닙니다.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구걸하는 이 사람을 무사람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깊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괜히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표현에서도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뚫어지게 보다, 응시하다, 깊이 바라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도 그저 한 푼 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면서 그는 끝내 태어나면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그는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배려와 기도 속에 왼쪽 무릎 손상된 연골판을 수술하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뼈가 부러졌나, 인공 연골을 심었나, 인공 관절 나 같은 거를 심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참 절뚝거리면서 오래도 지낸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생각보다 긴 재활의 시간 속에 제 왼쪽 다리에, 이 허벅지나 다리에 근육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종종 묵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의 왼쪽 다리를 보면서 사실 2020년 11월 쌀쌀한 이제 겨울의 문턱 속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 백정기 성도님이라는 분이 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모르시겠지만 백정기 성도님께서는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교회 인도함을 받아 추석하셨는데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교회 출석이 원만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여름 때부터 심하게 이제 악화된 기관지염 그리고 관절의 손상으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우셨을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분과 사이가 멀어졌고 또 사랑하는 두 딸과도 왕래가 쉽지 않았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기관지는 계속 악화되고 그리고 음식을 넘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에 줄 수 있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피웠던 담배 그리고 술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거의 뼈만 남은 그분의 앙상한 골반과 허벅지 그리고 무릎과 그 다리를 볼 때 참 제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제가 함께 아멘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분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도 저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일어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로우셨을 것이며 몇 번 만나지 못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 마음 이면에는 얼마나 외로움이 크셨겠습니까? 일어나고 싶으셨을 텐데 일어날 수 없어 힘없이 말라가는 자신의 다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어떠한 절망과 인생의 후회를 하셨겠습니까?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을 테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작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일, 어떠한 사업, 그런 것들이 뜻하지 않게 꼬여 멈춰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잘 살겠거니 생각했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주춤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취직해서 이제 인정받고 안정되이 생활하겠다 생각했는데 주저앉는 자녀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소통되어 한 마음으로 나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서로의 마음만 틀리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그대로 멈춰버리는 관계 또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경제적인 고통들 거의 다 왔는데 성전 안까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턱에 주저앉았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도 더 가고 싶은데 주저앉게 하고 멈추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멈추고 주저앉은 그 자리는 다 무의미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무심한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는 시간,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이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 말합니다. 너의 주저앉은 삶을 하루하루 연명시키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으켜 세워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삶이 멈춘 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삶이 멈춰준 분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참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해골의 무덤이라고 하는 골고다 그 십자가 높은 형틀에서 삶이 생명이 멈춰버렸던 바로 주님이시야말로 좌절을 경험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삶이 멈춘 이에게 오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너의 내일의 삶을 연명시킬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너의 삶을 일으켜줄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너는 그를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사실. 인생은 쾌속적인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고장난 배와처럼 때때로는 망망대해에 정처 없이 떠 있을 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주저앉는 일이요. 산다는 것은 뛰는 일인 줄 알았는데 멈추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은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 삶이란 주저앉는 것인데 주저앉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은 늘 멈칫거리는 것인데 삶이 멈췄을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제 목발을 찾는데 목발을 거실에 두었던 탓에
우리 아이에게 목발을 좀 가져오라 이야기하는데 목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무슨 발인데. 아, 야, 가져와봐.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발인데. 그래서 제가, 야, 족발 좀 가져와라. 다리가 아파 일어날 때도 그 무엇이 있다면 일어날 만한데,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고 무너졌을 때에 붙잡고 일어날 이름이 없고, 붙잡고 일어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누군가의 삶이 주저앉고 멈춰 있을 때에 우리가 가던 인생길 일부러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해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바로 그 손이 있어서 우리도 일어났고 누군가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를 일으켜주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일본인 소다 가이치를 살린 그 조선의 한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의 삶, 31살로 차디찬 이국 땅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멈춘 자들마다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은 인생들마다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세 천사가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야,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살까?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이 더 재밌고 행복하실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재밌고 행복하실까? 이 말을 듣던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찍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농부가 수확한 열매를 하나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천사는 10년 만에 쌍둥이를 낳은 김선영 목사님 가정 사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천사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작품을 만든 화가의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가 했던 질문, 사람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맺은 열매를 보는 그 재미와 기쁨으로 산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했던 질문,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쁨으로 사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도 역시 내가 만든 열매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모습을 통해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질문, 사람과 하나님 중 그 기쁨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더 크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왠고하니 농부가 소출한 열매를 먹는 사람보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을 보는 농부가 더 기쁠 것이요,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출생한 자녀보다 더 기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는 사람들보다 그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는 화가가 더 기쁜 것처럼 내가 만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나로서는 그 기쁨이 더 큰 것이 아니겠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만든 사람들이 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선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니 우리 인생조차도 미문 앞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차마 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멈춰짐으로 도리어 우리를 향해 피 묻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저앉은 이들에게 이 소망의 예수님을, 이 사랑의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저앉고 멈춘 우리네 인생과 연약한 성도와 이웃 속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